같이 본문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에 고객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기쁨을 느끼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늘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옵소서. 아멘. 또한 이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므로 많은 사람이 와서 들을 수 있게 하시어 영적 부흥이 저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 강의하기 전에 영의 속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죠? 아예 영성 세미나 때 제가 잊어버려도 듣는 여러분들이 가끔 미리서 얘기해 주시고 그러던데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늘 우리들은 영적 사고 체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봤을 때 영적 사고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빚어나요. 대화하다 보면 아, 권사님이 그런구나, 집사님이 이러시는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강환식 집사님 지금 이렇게 참석하셨지만 이제 초신자들이잖아요. 내가 안 가면 목사님 걱정할까 봐서 미리서 주일날 아침에도 어디 가게 되면 무슨 이런 일이 있어서 갑자기 타 지역을 가게 돼서 오늘 예배 못 참석합니다. 이런 거 그걸 제가 아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아요. 내가 자유해져요. 그러지 않으면 왜 안 오셨지? 무슨 일이 있었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하나까지도 예를 들면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오늘 예배 인도하는데 내가 방해가 되지 않아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조금 여러분들이 긁는 소리 했다고 그럴까요? 주일을 이렇게 우리는 어떤 가치관에 예배를 시간을 또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걸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영의 속성을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늘 우리가 정립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사에 그게 이렇게 묻어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영이 어떤 존재냐? 첫째, 영 하면 제일 먼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영. 그럼 뭐예요? 첫째? 예? 초월적 존재. 영은 초월적 존재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초월한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감으로는 전혀 영이 존재하거나 영의 역사성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영이신 하나님 이 가운데 계시잖아요. 사탄도 여기에 있잖아요.
없을까요? 우리 식구들이야 뭐 다 충분히 이해하니까 여기에 그런 천사도 있고,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느낄 수가 없잖아요.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 자신이 인간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성경적으로 뭐라고 그러느냐? 계시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작년엔가 제가 여기 월산동이나 뭐 양동시장 부근에 천부님을 제가 우연히 뵙게 됐어요. 그분 집에 갔더니 아예 빨간 속으로 그 벽지로 아예 도배를 하고 여기다가 아예 파버렸어요. 빨강색으로 천부 십자가. 진짜 천부님 같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 와서 부를 때는 노크보다 천부님하고 불러야 문을 열어준대. 그분이 마지막 얘기를 내가 한 2시간 듣고 나오는데, 자기가 한 번도 악수를 누구하고 해본 적이 없는데 나하고는 악수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이래봬도 천부님과 악수를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제가. 그러니까 영이 계시를 해 주어야만 영을 알 수 있는 거지,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영을 계시한 책이에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영에 관한 하는 성경에서 계시한 것 이외에 어떤 것도 그거는 성경하고 맞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절대가 성경이죠. 그럼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내가 뭘로 표현을 했어요? 영이 우리 안에 있다. 언어 구사로 얘기했죠. 말. 생각과 동시에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생각할수록 신기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니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은 영이 말씀이다, 말씀이 영이다, 로고스다. 그래서 언어 구사를 한다는 것만이 초월적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다. 그럼 영이 왜 초월적 존재냐? 베드로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 말은 영이요,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여기서 시간을 초월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시간을 초월하는 세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다. 그래서 영성 세미나 7일 동안에 하루에 4시간씩 7일을 걸쳐서 이걸 정립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 그러면 첫째, 초월적 존재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다. 자, 우리 안에 있다는 객관적 증거. 인간만이 과거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이에요.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난주에 그 27년간 러시아 선교사로 계셨던 그 목사님 만나서 옛날 얘기, 옛날 우리 신학교 다녔을 때 자기 누나 찾아왔던 얘기, 그리고 제가 재학교회 할 때 와서 이제 저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때 와서 목사님 서재가 정말 그때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핸섬하고 깔끔하고 지금 내 타입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죠. 그런 모습이 생생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는 이렇게 과거에, 그리고 이제 또 과거가 문제가 되잖아요. 과거에 내가 뭘 너무 잘했어, 그 잘한 거, 과거에 내가 너무 못했어,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고 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래의 꿈을 꾸잖아요. 우리들은 미래의 천국, 미래 우리 교회가 광주의 10분의 1, 미래에 뭐 우리 자녀들이, 미래에 누가, 이런저런 얘기들. 이게 순간, 이게 우리 큰아들 장가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1년 안에 할비 되겠네, 할아버지.
이런 얘기들 전부 미래지향적인 거죠. 그래서 현재가 중요하지만 때로는 현재보다 과거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인간이고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미래 천국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순교도 할 수 있고 미래 천국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순교적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이와 같이 어떤 완전 뭡니까? 첫째는 초월적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부분을 왔다 갔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을 늘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다 천국 갔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목사님 그때 목양교회 이런 말은 저는 한마디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그곳이 좋아서 진짜 그럴 거예요. 생각 속에는 저분이 그전에 목양교회 때 목사님이셨지 저분이 권사님이셨지 이런 정도는 알 정도고 알기 알겠지만 이런 세상의 모든 일들은 너무 시시껍절하고 거기가 너무 좋아서 내 자녀였어 제가 우리 큰아들이었고 이런 것은 있겠지만 전혀 의미가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뭘까요? 완전 자유자. 완전 영은 그런 측면에서 완전 자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초월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요 완전 자유 존재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영이 나니까. 그래서 얼마나 자유가 중요하면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죽음을 달라 이런 거죠. 완전 자유자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인간은 육적 자유만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완전 자유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저도 여러분들의 자유를 되도록이면 방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싶어요. 뭐 어디 가도 나한테 얘기 안 해도 서운한 마음이야 있죠. 근데 그래 나도 거기에 너무 신경 안 써야지. 신경 쓰다 보면 이제 성경도 안 그래도 잘 못 읽는데 자꾸 틀리고 딴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아까도 이찬선 부르고 바로 말씀 전합니다. 그 얘기 했나? 듣도 못했어. 그런 생각. 요 마이크 소리가 어떻게 나나 어쩌나 막 이런 생각하다가 그런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또 어떤 삶을 살려고 하든 되도록이면 방해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다면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내 중심은 따로 있고 여러분들에 의한 내 기도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과 대화한 그런 기도나 그런 건 하지 않죠. 나름대로 다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를 절대 침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 자유자인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완전 자유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보다 더 자유예요. 내가 유행가 부른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영에는 뭐가 있어요?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 그 다음에 천사도 영이에요. 천사 속에 뭐도 있어요? 네, 마귀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죠? 심령. 심령은 사람의 영.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영을 심령이다. 영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그렇게 알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영은 초월적 존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고 우리가 영을 인식할 수 있는 건 전혀 나 자신은 불가능한 거다. 그리고 이제 영의 종류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초감지 또는 무감지. 영을 감지할 수 없잖아요. 초의식, 무의식, 초의지, 무의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감지할 수 없고 의식할 수도 없고 인간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과 천사 중에 이제 마귀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어떤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 이걸 정말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냅둔 거예요. 속으로만 애를 달고 계시는 거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령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영접을 해야 내 안에 들어오시지, 내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오신 거예요. 물론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책을 몇 권으로 하려고 했는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마가, 요한복음은 거의 비유가 없어요. 그래서 2개만 넣고 마가복음도 하나 넣으려고 했는데 다른 복음이 더 구체적이고 더 좋아서 빼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28강 설교에다가 14강, 13강만 포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한 권으로 다시 해서 지금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이달 내 책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이렇게 그 본문을 보면서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인데,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저 같으면 너무너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집사님 한 분과 잠깐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고 늘 열매에 치우쳐 있던 그 생각을 아침에 다시 그 본문을 딱 보면서 이거 열매가 아니네, 이건 열매 얘기가 아니네, 이건 가지 얘기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열매 얘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같이 읽어보고 잠깐 얘기했는데 금방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이게 코이노니아를 하니까 확실히 많이들 이게 달라지는구나, 그런 걸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만은,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우리하고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지 않으셔요. 그런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귀를 잘 알아듣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잘해야 돼요? 처신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처신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됩니까? 육체 우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능력자가 돼야 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떼장놈, 데모를 하는, 항의를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을. 이래야 되죠. 7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애비는 거짓말쟁이요, 그렇죠? 마귀. 성령은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건 100% 성령은 내 자유를 전제하에 역사하십니다. 사랑은 상대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거지, 내가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상대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어때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그래요. 비인격적이야. 지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래요. 지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종말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어제도 저 구천지에서 편지가 와요. 자주 와요. 읽어보니까 이거는 우리 구천지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다라고 해서, 그렇죠. 성경을 갖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래서 마귀하고는 비인격적 관계다. 성령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고, 이것이 7번째. 마지막 8번째는 뭐예요? 시작. 영은 뭐다? 어머, 진짜 왜 그러세요? 영은 실체다로 끝나잖아요.
실체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본문 11절의 논리가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논리를 체계적으로 과학적 결론으로 이렇게 짓는데, 증거를 어떻게 하느냐? 믿는다가 아니라 남바노, 영접한다,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이 실체가 아닌 것을 어떻게 영접이라는 개념이 가능해요? 그건 안 맞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영접하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보혜사 성령으로 강림하신 주님을, 그 성령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은 실체가 아니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안 맞아요. 믿음이라는 건 맞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육신 안에 영접한다는 것은 물리적 실체여야 된다. 그래서 영성쌤이나 넷째 날까지 정립한 결론은 영은 실체다. 그래서 실체로 믿어지지 않으면 그건 전부 관념이지 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보여지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레마가 들려져서 말씀에 끌려가는 이 한 주간의 말씀이 되도록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성령의 감동 감화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한 단어도 없어요. 그런 거. 우리는 감동 감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런 걸 막 검토 좀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 정말 생각하셔야지.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아무 소용없어요. 맨날 사람 생각 속에서 서로 싸우고 투덜거리고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다 잊어버릴 거, 다 떠날 거, 다 아무 의미 없어질 거,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으니, 그런 거죠. 그래서 얼마나 실제적인 신앙이 됐냐, 그것은 내가 영을 얼마나 실제로 믿느냐, 그만큼이에요. 그만큼. 믿은 만큼 우리들의 신앙은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성경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영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천국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돈이 나를 믿게 해준다는, 없습니까? 있으니까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런 믿음은 대단하면서 이게 육의 사람들이야. 정말 천국이 믿어지면은요, 그 천국에 대한 사모함에 있어서 다 비키라고 그래요. 내가 박지성이 늘 설명하잖아요. 비켜. 누구? 감독인 히든크에게 가자. 모든 것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축하가 필요 없어. 나는 저 한 사람의 축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첫째, 영은 초월적 존재. 두 번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 세 번째는 완전 자유자. 네 번째, 종류는, 영의 종류는 성령, 천사, 심령. 다섯 번째는 초감지, 초의식, 초의지. 그리고 성령은 여섯 번째, 인격적인 거. 마귀는 일곱 번째, 비인격적. 마지막 여덟 번째는 영은 뭐다? 실체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아도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건 정말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3절, 5절, 11절 100번이고 읽어보세요. 왜 여기는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를 했는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11절도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실제로 영을 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강조법을 쓰시면 아주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 물 말씀 많이 드렸죠? 이제 성령인데, 성령은 원래 성령이다 그러면 하기오스 푸니마 이렇게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여기는 푸니마만 썼어요. 실제로 직역하면 영인데 왜 성령으로 번역해도 상관없느냐? 성령으로 난 자는 당연히 영이죠. 그래서 영으로 난 자라는 것도 성령으로 번역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귀신 신들려서 무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강신무당, 신이 강림해서 영적이에요. 그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그 사람, 이게 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영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이게 영적이냐 아니냐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세상 구원이나 지상 구원이 아닌 천국 구원, 천국을 입국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아멘 아멘 두 번 하신 다음에 또 부정의 부정으로, 그건 오직 하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뭐가 안 되냐? 구원이 안 된다. 천국을 못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선 육으로 난다. 게네스 에크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육에서 난 자는 육으로부터, 즉 육에서 나왔다. 이게 출생이죠. 그래서 성경의 출생이라는 개념은 전부 뭐라고요? 창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출생이라는 개념은 창조의 개념이지 어떤 자연현상 이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동물적 출생, 그런 의미. 강아지가 태어나는 것과 똑같다. 그런 거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 말은 육체 우선이다. 이게 문제는 초월적 영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데도 육체 우선, 이런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가셨죠. 어디에 가셨다고 했어요? 그때 옥에 가셨다고 했어요. 옥. 자, 그리스도께서 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다. 감옥이다. 거기가 어디예요? 육체 우선. 사람의 심령 속이에요. 우리들의 심령이 감옥이에요. 우리 심령 안에도 하나님도 그 안에 들어오면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그래서 육체 우선 외에는 다른 용어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육체 우선적 존재인 인간은 육이 100%지 그 영이 있으나 마나 그런 존재.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영으로 난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영으로 난 건 없어요. 예, 영으로 나는 건 없지. 태어난 사람이 다시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 유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난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다면 성령으로 나는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영적 역사는 두 가지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영적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영적 역사예요. 근데 마귀의 역사는 반드시 육을 통해서만 역사하고 육을 위해서만 역사해요. 성령은 거꾸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 나 믿어? 그럼 너 다 버려. 그리고 나만 믿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귀는 아니야 너 건강해야 돼. 아니야 돈 없으면 안 돼. 교회도 돈 있어야 다녀. 그런 거죠. 너는 돈 없으면 되겠어? 이런 거. 제가 늘 이렇게 그 부동산 이런데 그 카페 가입을 했더니 그런 걸 많이 보내줘요. 어제는 뭐 담양 이쪽에 굉장히 좋은 집이 있어서 그걸 쭉 설명을 해줘요. 야 이런데 요양원 하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건 이제 하나의 주택인데
결국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9억 몇천짜리. 9억 몇천. 이야, 이건 정말 이 집 좋다 그랬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필요하죠. 집 없으면 어디서 살아?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건강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필요해요. 그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되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죠. 창세기 3장 5절에 선악과 먹으면 네가 누구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결국은 자유예요. 돈 있어야 자유고 건강해야 자유고 인간관계가 좋아야 자유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에서 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만 바로 정립하면 우리들의 신앙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명확하죠. 7절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리라.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말 너무 잘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막 회개하고 그래서 나 거듭났어 그런 건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늙은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러죠. 그때 예수님이 야, 네 해석 잘못된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중생이다. 그래도 이게 괜찮은데 육으로 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고 위로부터 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나심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이건 필연이에요. 절대라는 거죠. 딱 이거. 거듭나도 괜찮고 안 거듭나도 괜찮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기이하게 여겼다. 신기하게 여겼다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신기하게 여기면 안 돼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만 아니까 신비하죠. 예수님은 원인을 다 하니까 신비한 게 아니고 왜 신비가 아니냐를 완전한 과학적 논리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8절이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 번역된 푸뉴마, 푼네오는 히브리어로서는 니슈마트 루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 그러면 내가 6가지로 그 푸뉴마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번역할 때 내 6가지로 번역하죠. 다 같이 해볼까요? 공기, 바람, 호흡, 생기, 생명, 하나 마지막 시작 성령. 이렇게.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게 문맥으로 보면 신비하게 여기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 논리로 이걸 지금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바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바람은 푸뉴마 숨쉬다 푼네오라고 바람이 불다도 역시 푼네오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지금 쓴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은 니슈마트나 무아로 정립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마음대로 델로스 즉 원하는 대로 이건 초월적인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의미가 되죠. 불다 푼네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소리를 듣는다라는 건 여기서 뭐예요? 결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시적 결과는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은 안 보여, 몰라. 성령님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고 알아요? 행하신 표적을 보고 아는 거예요. 이게 기적만 아는 거죠. 소리를 듣는다는 게 바로 결과만 아는 거예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오는다. 이거는 뭐예요? 원인, 과정, 결과에서 어디서 온다는 건 뭐예요? 예, 원인.
어디로 가느냐? 과정. 둘 다 몰라. 영을 정립하지 못하면 전부 다 이렇게 신비가 되는 거죠.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는지 오이다죠. 너희가 분별하지 못한다. 원인을 분별하지 못한 게 인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늘 서로 원인적 대화를 나눠야 돼. 무슨 얘기를 할 때 다 들어보고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그게 아니라 원인의 문제가 있구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팔목이 아프다 어디다 아프다 그러면 거기가 아픈 게 아니라 어디가 뭐 디스크가 여기에 문제가 돼서 아니면 허리에 문제가 돼서 지금 그 다리 쪽이 아프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건 아픈 쪽 놔두고 진짜 원인을 치료하면 그게 해결이 되잖아요. 이러는 것처럼 원인 과정을 모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네가 분별을 지금 못한다 이런 거예요. 원인은 뭐만 정확하게 계시를 해요? 성경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러하다. 예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 불 받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아라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9절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참 중요하죠. 나는 니고데모를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도 글을 쓰면 참 좋겠구나. 이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저변에 쫙 깔려 있는 사람 있잖아요. 초기에, 중간에,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이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수가 뭐라겠어요? 지난주에 두나미스, 능력. 우리가 지금 저 앰프, 마이크 이거에 대한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주 좋은 걸 갖다 놓고도 성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것도 하나에.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어떤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이런 어떤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 능력을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1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면 이러한 것들은 이미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네가 이걸 모르냐 이거죠. 자격이 없는 거야. 이스라엘의 선생 디다스 칼로스. 이스라엘의 선생 그러면 구약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선생님이에요. 바리새인. 구약을 연구해서 구약의 신학 체계를 다 정립했어야 마땅한 건데 이 사람이 지금 다음아주 신비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립하면서도 본문처럼 구약 정립이 안 돼가지고 신약이 안 된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러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서 안 믿는 근본은 뭐냐? 니고데모를 통해서 구원의 원인론으로 원인을 정립하지 못했으니까 결과가 신비한 거다.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원인이 구명되라. 원인만 되라. 그러면 결과는 자동적이다. 이런 거죠. 이런 일을 10절에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알다. 오이다. 분별. 여기서 아는 것은 기노스코. 마태복음 1장 25절에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은 그 동침으로 번역된 게 기노스코라고 그랬잖아요. 분별 못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구약에서의 원인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신학, 그 신학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진실로의 강조법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본 것은 뭐예요?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또 뭐예요?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그걸 못 받아들여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삼일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왜요? 우리 인간은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 돼. 내가 만져서 느껴야 돼.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뭔가가 감지가 돼야 돼. 감지, 의지, 의식이. 근데 영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 생일을 뭐 지내지 않는다. 내 생일은 뭐 언제다. 특히 자기가 하나님을 영접한 날이 그날이래요. 찰떡같이 믿고 저는 생일이 둘입니다. 하나는 육의 생일, 하나는 영의 생일. 말도 잘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냥 저는 하나면 족할 것 같아요. 육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 정말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면 다 된 거지.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부분의 강조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정말 예수님이 간절히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주여,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귀한 성도들을 목양 예배당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신령과 진리로 주의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육의 가치관 속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지 영의 가치관 속에 머물러 있는지 육우선인지 영우선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살피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이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성